같이 찬양 들으심으로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저 성벽을 향해,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아멘.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송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을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송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을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송가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송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을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송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을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송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대장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을 뒤따르면 누가 당할송아 주님의 은혜.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민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모든 것을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찬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오늘 예배를 놓고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나와 충만하셔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그 강하신 오른팔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상황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가 오는데 허락해 주심을 통하여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강한 군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71면이 됩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 북쪽이며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를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사람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조건이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사 기드온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를 보면 계속해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일으키셔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들을 약탈하고 위해를 가하고 그렇게 아픔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통해서 그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시고 그 사사가 치리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평화가 오고 그리고 그 사사가 죽은 후에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부르짖고 사사를 세우고 평안을 누리고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사 기드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되게 영웅적인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뭐 기드온과 300용사 이러면 그가 전쟁에 능하고 이 영웅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전쟁을 이겼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처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그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미디안 백성들이 미디안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곡식 타작마당에 먼지가 막 일어나면 곡식을 뺏으러 오니까 포도즙 틀 안에서 조용히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에게 들키면 빼앗길까봐 그렇게 조용히 숨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우리말로 얘기하면 찌질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지금 상황은 절대 큰 용사가 아니고 그냥 자기 거 지키기 급급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그 기드온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죠. 솔직히 기드온이 먼저 요구를 해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심이 맞다면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내가 양털 하나를 밖에 내놓겠다. 그러면 그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딴 곳에서는 내리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양털 위에만 내리고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는 양털 위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딴 곳에만 내리게 해달라. 계속해서 그렇게 의심하며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 그가 하나님이 부르심이 맞고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동네에 있던 그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고 그것을 불살라버리고 바알 신상을 깨뜨려버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과 싸우려고 할 때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로 세움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미디안이 지금 13만 5천 명이 진을 치고 있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얼마가 모였습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대 13만 5천 거의 한 10,000명, 13,000명 정도 더 많은 군사가 지금 미디안에 모여 있습니다. 미디안 진영에. 근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돌려보내라. 너무 많다. 그들이 승리하면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 미디안에게 이겼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3만 2천 명이니까 한 명이 4명 정도만 싸워서 이기면 13만 5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용기를 가지고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겼다. 그런 얘기들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그 돌려보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떠는 자. 다 돌아가라. 마음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 하나님이 부르심을 의심하는 자. 비록 우리가 싸우러 나왔지만 질지도 모르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사람 다 돌아가라. 결국 22,000명 떠나고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하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발생했습니다. 한 명은 무릎을 꿇고 그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다른 사람은 그 물에 그냥 얼굴을 쳐박고 그냥 마시는 사람. 이 두 부류가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무릎을 꿇고 개처럼 먹은 사람, 핥아 먹은 사람은 300명. 나머지는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9,700명이죠. 그렇게 300명만이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300명이 그 9,700명과 다른 게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9,700명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 물을 마셨어요. 근데 이 300명만은 손에 무기를 들고 무릎을 꿇고 떠서 언제든지 적이 공격해 오면 방어할 준비를 하고 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부르심에 대한
명확한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뭐하러 왔습니까? 전쟁하러 모인 거 아닙니까? 자기가 싸우러 왔다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300명은.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이고 우리의 적진이 눈앞에 코앞에 있고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텐션을,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300명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300명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횃불과 항아리. 좀 좋은 거 주시지, 뭐 무기 같지도 않은, 그리고 횃불과 항아리와 양강 나팔. 이 딱 3개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만 5천 명이 있는 적진에 횃불과 항아리와 양강나팔을 하나님께서 쥐어주시고 딱 300명만 적진에 밤에 기습하러 가라. 여러분 가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300명이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뭐 적선을 몇백 대를 깨부셨다. 뭐 이거는 철저한 준비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공격해 들어오는 적을 방어를 하면서 싸우면 그렇게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적진에 들어가서 우리가 공격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자살행위입니다. 죽는 겁니다.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순종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상황과 똑같이 적용해서 얘기해 봅시다. 상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십니까? 모든 가능성이 막혀 있는 그때에 일하십니다. 아, 이렇게도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될 수도 있겠다라고 싶은 상황에는 일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간절함이 없으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밖에 도울 사람이 없구나. 도울 분이 없구나. 그리고 진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님께서는 몰아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를 견디기 힘들어하죠. 내가 뭘 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뭔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냥 하나님만 믿고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 아닌가? 지혜롭지 못한 것 아닌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유물론적 세계관의 관점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유물론이 뭡니까? 물질 세계밖에 없다. 영적인 건 존재하지 않는다. 죽으면 끝이다. 영혼 검증되지 않고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은 없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인간됨이 최대로 발휘될 때에 유토피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물론적 세계관이고,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게 유물론적 세계관이 절정이 뭐냐?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번에 북한에서 한국 가요를 거의 모방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세제 선정용 노래를 만들었는데 가사가 기가 막혔습니다. 가사 내용이 온 세상이여 우리를 부러워하라 이거였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최대 빈곤국이다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에다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즐비하고 자신의 나라를 먹고 살기 위하여 탈출하는 그런 나라에서 온 세계여 우리를 부러워하라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뭐 말이 좀 세긴 했지만 이런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좀 광신도들 아니냐? 미친놈들 아니냐? 솔직히 기드온의 지금 300용사들 미친 거 맞아요. 미친 거 맞아.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길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냥 제로입니다.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혼자서 한 2만 명 죽여야 되는데. 2만 명 아닌가? 아무튼 몇천 명을 혼자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못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 가라 하시니까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니까. 하나님밖에 우리를 구해줄 분이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십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 사람의 입술로 고백되게 됩니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똑같은 시련과 똑같은 어려운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겠습니까? 그때도 도와주셨듯이 지금도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가 하나님의 주의 자녀라는 것은,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한 예가 뭐가 있을까요? 홈니와 비느하스,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싸움이 불리해지니까 뭐합니까? 실로에 있는 그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를 전쟁에 들고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 패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죽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우리 편에 끌어들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저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누구의 기도입니까?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이 날이 새도록 그 바알 신을 찾고 불렀을 때, 그때 불이 임하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그 도랑을 파고 12번 물을 붓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돌을 세우고 그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을 오늘 저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때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그 제단과 도랑의 물까지
다 살라버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르심,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가, 이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뭐 법궤만 다 들고 다닌다고 하나님 역사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 편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로 준비되어 있어야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주의 행하시는 일 자체가 우리의 기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기적으로 보일 뿐입니다. 기적은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주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분의 일하실 자리를 마련해 놓은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간증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길 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서 있는 자들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신학자들도 그딴 소리를 해요. 성령의 역사는 신약 시대 이후에는 그쳤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딴 소리를 합니다. 왜냐? 지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매우 다행스럽게도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나왔던 선교사들은 그때 선교사를 파송되어 있을 때 그때 미국 교회의 신학적 분위기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증명되지 않는 거는 없는 거다. 성령의 역사 그쳤다. 왜냐? 그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땅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죠.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 평양이라는 그곳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선교사들이 그걸 봤어요. 체험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본토에서 성령의 역사 그쳤다. 뭐라노? 내가 봤는데. 내가 거기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걸 내가 체험했는데. 그때로부터 우리나라는 모든 서구의 자유주의 신학을 거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게 맞다. 성령이 아직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신학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간은 외국에서 넘어온 그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었다 할지라도 그나마 잘 선방해서 지키고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이상한 소리 하면 이거 미친 소리다 하면서 비난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곳이 한국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여지들을 남겨가며
주님께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르침이 가득 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 손에 붙들리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편에 서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 능력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주께서 역사의 도구로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실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걸 걸어가며 죽을 각오로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 세상의 상황을 바라보는 자 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는 자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사람, 그 사람을 쓰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그 순종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에 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고 순종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께 큰 소리 외치며 세상을 향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에게 향한 뜨거운 믿음과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